요나단이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병력으로 보나 또 사울이라는 왕의 인물로 보나 이 위기를 도저히 자기 힘으로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으로 인한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뛰어들어가서 그가 들어가서 불과 600평에 불과한 20명을 쳐 죽였는데 그로 인하여 온 그 블레셋 땅에 큰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군들이 서로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너무 놀란 나머지 서로 막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댈 틈도 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셔서 친히 싸우시고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백성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쪽 땅에서 베냐민 기브아에 덜덜덜덜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할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뒤돌아서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그 멀리 저들의 진영을 바라봤더니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지면서 막 이리저리 흩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무지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냐. 빨리 찾아봐라. 했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서야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남이 다 싸워놓으니까 이제서야 갑자기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아히야에게 오라는 겁니다. 이 아히야가 누구냐면 엘리의 손자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 모습을 통해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그 법궤를 뺏기고 실패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궤 이리 가져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또 부리는 것입니다. 요만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없으면서 궤 이리 가져와. 하나님이 종입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말짱하게 자기 힘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처하면은 하나님 보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러는 턱도 없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리고 아주 믿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덕만 보려 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죄가 생각나. 가져와라. 아직도 이 전쟁 앞에서 그는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서는 하나님의 법궤도 데려다 놓고 이제 사실 그 궤에 의지해서 나아갈 힘도 없었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승리로 바뀌는 걸 보니까 이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목적은 자기 목적, 곧 왕으로서 승리하는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 가는 거예요. 법궤 이리 가져와라 했는데 저 상대편을 보니까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법궤 필요 없어.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저쪽이 더 소동이 심하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 손을 거두라. 필요 없어. 그 제사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법궤도 이제는 필요 없어. 왜? 벌써 다 끝났구나. 저 싸움이. 내가 나간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넌 이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무슨 뭐 그렇게 대수라고,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하나님 좀 불공평하고, 하나님 좀 독선적이 아니냐.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이미 빛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앞에 그 한 가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되 마지막 몇 시간 기다리지 못한 거, 에이 하나님 그것 좀 봐주시지.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600명밖에 안 남았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제사 드리고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악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 그 한 가지 속에 인간의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아주 교만하게 상황이 좋아지면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부르고 이런 아주 악한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이런 동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은 벌써 그 한 가지 행동 속에서 이후의 사울의 모든 행동의 동기들을 다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 한 가지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동기 속에 모든 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러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의뢰하며 끊임없이 자기 방법을 사용하는 이것이 그 뒤에 모든 악을 다 동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합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기는 거 보니까 필요 없어. 그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 묻지 마. 이미 블레셋은 졌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필요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절대로 이 전쟁이 그게 누가 싸워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자기는 하나도 보태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결과는 다 자기 영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내게 돌리라. 내가 친히 싸우리라. 하신 말씀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이 전쟁의 모든 승패가 자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하면 그건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각각 서로 칼로 쳐서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바로 앞에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평생에 하나님의 법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것이 왕으로서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끊임없이 그에게 주지시켰습니다. 근데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2년도 안 돼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왕이신 게 아니라 그렇게 겸손한 척하던 사람이 그렇게 행고 밑에 가서 숨던 인간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본분은 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만 누리려 하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임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이 막 서로 치면서 혼란으로 막 패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땅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깊이 들어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군사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너희도 너희 백성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틈에 껴가지고 할 수 없이 전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있거든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편에 와가지고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휘하에서 종노릇하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우리의 대적이 원수요.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그 사단의 휘하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게 하는 겁니다. 하잘것없는 것 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어리석게 사단이 똑같은 어느 시대나 똑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근데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정체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이 합하였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서 굴마다 땅굴마다 들어가서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가였더라. 이제 다 숨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시 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린을 지나니라. 이 전쟁의 승리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울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피곤하였다. 여기서 피곤하였다. 몇 번 이야기합니다. 왜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소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갑자기 승리로 바뀌니까 이제서야 자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싸움을 자기가 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갑자기 나서서 자, 밥 먹지 마. 누구든지 밥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까지. 갑자기 자기가 등장해서 백성들을 주장하면서 내가 이긴 것으로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울의 정체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이렇게 추하게 순간순간 자기 영광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위기 때에는 가서 숨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철저히 자기를 의뢰하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비겁하든지 아주 세상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든지 아니면 조금 뭐 이기는 자 하면 그제서야 나서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전할 적에는 막 불신자들과 함께 예수 무당과 같이 예수 신을 받아가지고 눈빛 보라고 저 보통 눈이냐고 막 이러면서 조롱하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때 와서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꼭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으면서도. 그러다가 승리 이룰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기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때로는 핍박의 자리에 함께 서기도 하고 세상과 똑같은 자리에 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기회가 닿으면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딴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백성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고프면은 이 전쟁이 힘있게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도 이미 이긴 거니까. 아무도 못 먹게 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내 체면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까지 숨어있던 것을 체면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엉뚜당또한 이런 명령을 시키고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울의 믿음의 정체를 볼 수 있습니까? 요나단은
블레셋 적군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할례 없는 백성, 우리는 할례 있는 백성,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숨어있던 사람이 이제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사울의 눈에는 블레셋군이 내 원수인 거예요. 내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고 이제 나를 모욕했던 저 블레셋 백성, 요거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사울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백성들은 아무도 무서워서 꿀도 입에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맹세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백성들의 원망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먹는 것을 보면서 배고프다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당신이 왕이 명령한 것, 맹세한 걸 지금 어겼습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요. 왕으로서 백성의 어떤 안녕이 자기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명예에만 사로잡힌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인 그리고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힌 또 복수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가 비굴했던 만큼 그 수치를 갚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 이러면서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이 이뤄놓은 업적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쓰는 사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교활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이때부터 벌써 요나단이 사울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가 나타나 보입니다. 내 부친이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그는 벌써부터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등장할 때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들로서 왕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 이미 알았고 그 다음에 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고 부친의 그런 믿음 없음과 그 안에 있는 모순성을 다 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결국 블레셋을 아주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복된 그런 복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피곤케 함으로 블레셋을 아주 살육하지 못함으로 이 원수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때에야 그들을 완전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원수를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저 원수를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에 있어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백성도 안 보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벌써 2년 만에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중심을 우리가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모순 속에 빠지고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아들의 마음에서부터도 아버지가 떠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미 사울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것과 함께 백성도 아들도 다 그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아집에 빠져있는 그런 철저한 불신앙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이 승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이 승리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백성들이 요나단을 건져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왜 맹세를 했는데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나단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손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맹세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권위도 죽어버리죠. 그죠? 백성들 보기에도 이미 그 말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반하여서 사울의 모습은 백성들에게도 이미 신뢰를 잃었고 아들에게도 신뢰를 잃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이후로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도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철저히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철저히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 육체를 써버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안 되겠다. 그때 이미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어떤 영광과 어떤 명예를 차지하고 어떤 권세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안 되겠다 하신 순간에 이미 그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간만 남았어요. 그 이후로 그 자리를 그 돈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풍전등화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아무리 가난하고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다 하실 때 우린 모든 거 다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오늘 내 위치가 어떤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가 지금 가난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 뒤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